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의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었으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냈던 가브리엘 천사의 등장으로 시작되는데요. 먼저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여섯째 달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6달이 지났다는 뜻일까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세례 요한의 잉태를 알리고 나서 6달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먼저 지도에서 나사렛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빨간색 네모 박스를 쳤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서남쪽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 주변은 초록색 평야 초원지대인 반면에 이 나사렛은 약간의 색이 다른 고지대를 의미하죠. 그래서 주변보다 나사렛은 약 350에서 380m 해발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고립된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약간 폐쇄적 지형에 속해 있고요. 구약성경이나 유대교 문헌인 탈무드 또는 예수님 당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또 이 동네는 지리적 여건상 로마 병사들이 오가고 이방 상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거룩하지 못한 동네가 바로 저 나사렛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뭐라고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곧바로 마리아라 하는 여인을 찾아갔는데요. 이 마리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절 말씀 시작. 다윗의 사람과 약혼한 천사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처녀이고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상태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정혼이라는 것은요,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을 확정한 상태지만 함께 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에 처녀라는 단어로 현재 마리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는 왜 마리아를 찾아갔을까? 그 이유가 마리아를 만나 전하는 천사의 인사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음 28절입니다. 그에게 시작. 내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통하는 자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 인사가 의미하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마리아 안녕, 샬롬, 은혜롭고 평화롭지라는 인사가 아니라 이 인사는요,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에게 드리는 엄숙한 메시아적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에게 당신은 메시아를 잉태하셨습니다라는 축복의 선언이라고요. 그러면 왜 이 인사가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인사가 되느냐? 하나하나 보면 첫째,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말하고 있는 은혜 받았어, 은혜 받길 바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이미 은혜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마리아를 메시아의 어머니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준비시켰다는 말씀이라고요. 두 번째,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길 원해 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특별히 임재하셨고 앞으로 계속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적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정혼하기는 했지만 처녀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도 어마어마한데 자신이 메시아의 뭐가 될 것이다? 어머니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 인사를 듣고 기뻤을까요? 와,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돼? 어떤 기대감에 부풀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천사는 계속 마리아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31, 32,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설명은 놀란 마리아를 진정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일까를 보여주는 설명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개입니다. 먼저 메시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누가는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가 이걸 보통 줄여서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누가는 이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결국 그 왕 되신 예수님의 나라는 어떠하리라?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 어떤 유대 민족만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다스릴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설명을 들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가 지금 이 마리아의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사가랴의 질문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사가랴의 질문은 불신의 질문이었고 그 결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의 질문은 어떨까요? 마리아의 질문도 사가랴의 질문과 같은 불신의 질문일까요? 마리아의 질문은 사가랴와 같은 불신앙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괜히 마리아라고 이쁘게 봐주고 마리아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난 시간에 사가랴와 오늘 마리아의 질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사가랴는 뭐라고 했냐면 천사의 말을 듣고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질문은 믿음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본문 45절에 보면요. 당시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어떻게 한 믿은 그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믿지 못해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천사요, 처녀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방법을 묻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 차이점, 사가랴는 불신의 질문이었고 마리아는 믿고 하지만 그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봐도 알잖아요. 불신했던 사가랴에게는 불신에 대한 책망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오늘 마리아에게는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잉태의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누가복음의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의사로서의 특기를 살려서 어떤 병명이나 병의 증세가 나왔을 때는 보다 더 객관적이면서 자세한 설명을 많이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잉태의 과정을 설명하는 천사의 대답 속에서도 의사 특유의 설명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마리아가 그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요,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주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지리라. 처녀인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성령께서 내 몸에 임하셨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우리 수태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남자의 시에 의해 시작되듯 마리아의 수태는 성령의 임재라는 실질적인 에너지가 마리아의 자궁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확히 임신이 시작됐다는 해부학적 묘사입니다. 둘째,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 또한 보호하고 감싸면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태동시킨다는 전문적인 설명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객관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한다 해도 마리아가 이 설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아마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더 자상하게 이 사실의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마리아가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이었던 겁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먼저 우리가 그 36절을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친족이라고 하고 있죠. 이 당시 사용했던 친족이라는 단어는 일촌부터 먼 친척까지 모두 이 친족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가 뭐 4촌인지 5촌인지 6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를 사촌지간으로 보는 경향이 제일 강력한 주장입니다. 사촌지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알렸다는 것은 이미 두 사람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라는 것.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천사가 떠난 뒤에 마리아가 곧바로 뭘 하냐 하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런 걸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가까운 관계였을까요? 먼 관계였을까요?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엘리사벳의 소식은 마리아에게 처녀인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과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건 단순히 마리아를 설득하고 마리아를 이해시키기만 위함이 아니었고요. 그 중요한 이유와 내용이 37절에 나오는데 천사는 엘리사벳의 잉태를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었고 부모도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잉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는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도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믿으십니까?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선포를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참 멋진 고백이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리이다. 근데요, 이 고백은 단순히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마리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고백인 줄 아십니까? 생명과 바꾼 고백입니다. 생명과.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이 사건을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고자 떠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됐는데 이 상황을 몰랐던 약혼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무슨 뜻 같으세요? 헤어지려고 했다. 파혼하려고 했다. 예. 여기서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요, 뭐 도덕적으로 착하고 그냥 뭐 이렇게 남 피해 안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곧 의로움이었으니까. 그럼 요셉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을 그는 율법적으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끊고자 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약혼을 파하는 건 물론이고 이 마리아의 문제도 철저히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율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적인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 율법에 마리아는 어떻게 판결되어야 하는가?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판결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임신한 여인을 그 집 문 앞에서 돌로 쳐 죽임으로 여인이 죽으면 잉태한 아이를 같이 다 죽이는 방법이 첫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낳은 아이는 사생아로 보육원 같은 데 보내고 나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끊고자 고민했다는 말은 당장 아이와 함께 죽일 것이냐 아이를 낳은 뒤에 죽일 것이냐 하는 문제로 요셉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곧 어떤 목숨이 된다?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이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의 임무는 완벽하게 수행되었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마리아를 통해 완성될 것이 확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완벽한 결론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일도 이렇게 확증되고 이렇게 승인되는 믿음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나사렛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사렛. 보잘것없고 알려지지도 않았던 초라하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천사가 임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되었듯 오늘 나사렛과 같은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립니다. 나에게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이
나에게서 지금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때로는 자포자기했고 때로는 속상했고 염려했고 포기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이 은혜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대답만 남은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주님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메시아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했는지, 또 우리가 상황과 우리의 모습만을 앞세워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나사렛 마리아에게 찾아갔던 주의 천사가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듯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